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안 가운데서 기록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시편 147편은 누가 썼고 언제 기록되었으며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절에 나오는 표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와 13절에 등장하는 표현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마침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몇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세운 데 있어 대적자들의 방해가 집요했음을 알게 됩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며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까지 동원시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벽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과 성벽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처 입었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심한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애태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해하는 겁니다. 슬픔,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애타고 썩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상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동물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도 아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속속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7절에서 1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과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풀과 들짐승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까마귀 새끼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까마귀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 꺼림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어미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새끼 까마귀가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새끼 까마귀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당시 최고의 곡물이었던 최고급 밀까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겨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녹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눈, 서리, 우박과 같은 것이 쏟아지고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춥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시편 147편은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러한 다양한 찬송의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이 시인처럼 이렇게 찬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찬양의 이유가 한 가지씩 생겨나고 그러므로 인해 시인처럼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선교대국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 이뤄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경자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 이지영 사모님의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 앞으로의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옵소서. 박우진 권사님, 이영수 권사님, 박하순 권사님, 박용식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모든 암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